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있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교회인데 여기 버가모 교회에 뭐라고 하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과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시고 17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하는 거 보니까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들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에 그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싸워서 이긴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싸워서 이긴 자들이 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도 보면 또 24절에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에는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교훈,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싸울 수도 있고 아예 받지 아니할 수도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싸워서 이기는 게 좋을까요? 아예 받지 않는 게 좋을까요?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이 옳다 그러다 뭐 치고받고 싸워서 승리하는 것도 좋지만 아예 받지 않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딱 단절해버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단들하고 논쟁하는 게 썩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단들하고 불가피하게 해야 되면 할 수도 있지만 논쟁해서 결코 우리에게 더 유익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그들과 관계하지 않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인가? 겉으로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에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동일합니다. 겉에 드러나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무리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 속은 돈으로 가득 차 있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 바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거룩하고 경건하고 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은 악하고 패역하고 돈밖에 모르고 지금 시대로 비유하자면 교회가 겉으로 봤을 때는 참 아름답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돈 장사하고 예를 들자면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그런 것밖에 모르고 그런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들은 누군가? 이긴 자들은 이들과 반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긴 자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겉으로 봤을 때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그냥 막 하나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속은 완전히 거룩하다는 거, 완전히 거룩하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금욕주의.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세상과 완전 단절하고 살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세상과 단절하고 산으로 들어가는 종교지만 기독교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종교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종교인데 참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가장 한가운데까지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들어가서 그 속에서 빛과 소금 된 역할을 잘 감당해 내므로써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과 어울려 있지만 절대 그들에게 물들지 아니하고 그 속에 있는 중심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중심을 잘 지켜서 돈에도 흔들리지 않고 권세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주임을 지켜내는 것. 그 속에는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이 버가모 교회에서 말하는 이긴 자들입니다. 버가모 교회에서 이긴 자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서 이겨낸 자들. 그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 이런 자들이 되어야겠는데 이렇게 이기면 어떠한 상급이 주어졌느냐? 17절에 보니까 이겼을 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기는 그에게는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가 주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십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두 번째 또 흰 돌을 또 줍니다. 흰 돌을 주는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감추었던 만나, 만나는 양식을 의미하죠. 양식. 그러니까 감추었던 양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식은 뭡니까?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고 이렇게 왔더니만 예수님이 난 너희들이 모르는 나의 양식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은 뭐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런 또 뭔가 음식을 챙겨놓고 드셨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완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예수님 배가 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영혼이 충만한 그런 상태를 입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감추었던 만나가 뭐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양식인데 감추어져 있던 양식이다. 드러나 있지 않은 양식인데 그 감춰뒀던 양식을 줌으로써 그 양식을 먹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육혼의 강건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양식,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비유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감추어진 만나를 먹게 되면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것을 먹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감추어진 만나를 주셔서 이걸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이번에 건축하면서 들었던 감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건축하는데 뭐 소소하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원래 들어갔던 돈들도 있고 원래 교회가 고정적으로 매달 지출되어야 될 돈이 있죠. 그 돈이 있는데 우리가 땅을 구입하면서 그 지출하는 금액이 훨씬 늘어났어요. 2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이제 그 상태에서 또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죠. 추가적으로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 단기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도 있고 뭐 장기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한 달도 한 번도 그것이 처리되지 않는 달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 처리되었다는 겁니다. 다. 단기적으로 처리돼야 될 것들은 물론 장기적으로 처리될 것은 아직 안 된 것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시한을 맞춰서 딱딱 처리될 것이 그래도 하나님이 늘 처리를 해 주셨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그 처리되는 그 분량이 어느 정도냐 하면 거의 아슬아슬하게 그 분량만큼만 딱딱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 이 과정을 이렇게 한 달 한 달 지내면서 느껴지는 게 야, 하나님이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 딱 맞게 주시는구나. 그냥 더 많아서 풍족해서 정신 못 차리지도 않게 또 없어서 정말 궁핍해서 비참해지지도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고만고만 그렇게 딱딱 채워주면서 내가 채워주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 바라게 되고 또 채워주는 것을 정확하게 느끼고 간증하게 되도록 그렇게 매달 그렇게 해주는 것을 지금 이 건축을 하면서 제가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한 번 주면 그냥 넉넉하게 주시고 뭐 이틀이고 3일이고 뭐 먹고 싶으면 모아놨다가 먹어서 썩어지면 버리고 또 걷어서 또 먹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절대 하루 이상 가지 않도록 주님이 하시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지금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 교회가 건너가는 것처럼 그런 좀 기분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를 먹으면서 한 달 한 달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 이러한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 특별한 은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고
우리가 한 달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니골로당과 발람의 교훈을 지키지 않고 이겼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는데, 이 감추었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행하게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감추었던 만나는 어떻게 나오느냐? 감추었던 만나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이 문서 계시에서부터 나오고, 또 하나님이 문서 계시를 초월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에게 그 감추었던 만나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은 두 개인데, 일반적으로 두 가지인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게 더 정확할까요? 둘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영감 둘 중에 어떤 게 더 정확합니까? 성경은 마치 방향을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성경에 모든 게 없죠. 성경은 마치 이게 옳은 방향이다, 그런 방향이다, 이 정도 가르쳐주는 그런 좀 역할을 한다고 하면, 성령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안내하시는, 아주 디테일하게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우리 상황에 가장 합당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이 감추어진 만나가 뭐냐? 바로 성령님의 정확한 인도하심, 성령님의 정확한 감화 감동,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감추었던 만나만 주는 게 아니라 또 흰돌을 주는데, 우리가 이제 뒤쪽에 이렇게 가면 3장에 보면 사대교회는 보면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흰 옷. 그래서 흰 옷, 희다. 이사야서에도 흰 것이, 흰 게 뭡니까? 흰 게. 희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희다라는 게. 정결하다고. 이 희게 정결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희다, 흰색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말합니다. 대속의 은혜. 주님이 우리를 죄사함의 은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는 은혜, 우리를 또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은혜, 또 천국을 소망하게 하신 이 은혜, 이 대속의 은혜를 다른 말로 희다, 흰옷이다라고 합니다. 흰옷. 흰옷, 그러니까 사람이 안에 있고 그것을 덮여서 가려주는 흰옷. 흰옷은 대속의 은혜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흰돌입니다. 흰돌. 그럼 흰돌은 뭐냐? 흰옷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인데, 흰돌은 뭐냐? 그 흰 것의 주체가 되는 거. 다시 말하면 그 힘의 하얀 것에, 깨끗한 것에 주체가 되는 거, 뿌리가 되는 거, 근원이 되는 거, 그것을 흰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흰돌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 그래서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하심에 그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무나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감추었던 만나를 받은 자들, 그것을 먹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행하고 또 그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이끄심을 받는 자들이 누구와 하나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것이 되는 겁니다. 흰돌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이 두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근데 이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이 흰돌에는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 원래 흰돌에는 이름이 있겠죠. 이름이 있으니까 새 이름을 기록한다 그랬죠. 이 흰돌에는 원래 이 흰돌이 가졌던 이름이 있는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다시 기록한 근데 이 돌에는 원래 이름이 있는데 새 이름이 또 기록이 되었답니다. 그럼 이 흰돌의 이름은 무엇인가? 흰돌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름은 무엇인가? 이 흰돌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를 들어 권영희 집사님 그러면 이 이름 안에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따로 얘기 안 해도 권영희 집사님 딱 떠올리면 어떤 사람인지, 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인지, 또 성품은 어떤지,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 분인지, 그분은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름 안에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 이름이라는 것 속에 그 사람의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순신 장군, 그러면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다 대변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름은 그 모든 행위, 그 사람이 살아왔던 모든 역사, 이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 이름인데, 이 흰돌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이름, 흰돌이 뭐라고 그랬죠? 흰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었던 이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신 것이 바로 대속을 하시는 그 일을 하신 거죠.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우리의 죄 사함의 일을 하셨고, 우리를 의인 만드는 일을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이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흰돌에 새겨진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이 대속의 역사를 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인데, 그런데 그게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새 이름. 그럼 이 새 이름은 무엇인가? 새 이름이 무엇인가? 이름이 새로 하나 또 기록이 되었어요. 이름이. 이 흰돌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게 또 하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마치 예수님의 대속의 그 행위를 하셨는데 또 다른 어떤 행위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행위. 새 이름이 있다는 것은,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행위의 역사가 기록되었다는, 그 행위가 있다는 건데, 이 새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를 이 받은 우리들이, 여기에서 승리한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은 자로서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이기는 자들이 살아낸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말하고도 좀 어렵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삶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는 흰돌 위에 대속의 역사라는 것이 새겨져 있는데,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로 당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과 싸워서 이긴 이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흰돌을 주는데, 거기에는 예수님 이름이 원래 새겨져 있었는데 새 이름이 하나 더 새겨져서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대속을 받았는데 이 대속을 받은 자들이 마치 예수님이 대속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대속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었다는 겁니다. 그 대속의 삶을 살아낸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마치 예수님의 삶 같은 삶을 바울이 살다 갔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의 삶을, 다르게 말하면 그는 마지막 그의 사역은 대속의 삶을 산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 사함의 그 은혜를 끼치고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인 만들려고 그 일을 하셨고, 바울이 모든 사람을 주님과 하나 되도록 만들려고 그 일밖에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도록 만드는 그 일밖에 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로당의 교훈을 승리해서 이긴 자들은 마치 바울이 그렇게 승리해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치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내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끼쳐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그 길로 들어서도록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쓰든지라도 조금이라도 더 의인 되도록 우리가 자꾸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억지로 한 번이라도 더 데려다가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조금이라도 예배 드리도록 만들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고 예배자로 세워야 되고 그들이 어쨌든 주님 아버지 앞에 의로운 자로 자꾸 만들어지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자꾸 그런 역할을 만들어야 되고 그들이 소망을 해도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늘 천국 소망을 나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진 그 사람은 세상 소망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이 커지는 그러한 자들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대속의 삶을 예수님이 사셨던 그런 삶,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런 삶, 12제자가 살았던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적그리스도의 정말 사탄 마귀의 수많은 공격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 주님의 대속을 덧입을 때 이길 수 있고 그것을 덧입어서 이겨냄으로써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이름을 주님께로부터 새기고 받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